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 기쁨과 용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비롭듯이 그들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논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가장 먼저는 맹인, 두 번째는 나무, 세 번째는 집을 들어서 비유를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와 그 뜻 없이 살아가는 자의 차이를 그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들은 예수 공동체와 맞지 않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먼저 39절부터 42절 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산상수훈은 세 장에 걸쳐서 길게 서술된 반면에 누가는 이 설교를 오늘 본문에서 끝내는 정도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중요한 메시지, 표현들은 대부분 그런데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누가는 여기서 분명한 비교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구조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즉 앞을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앞을 잘 보는 사람이 그 길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앞을 잘 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자신의 눈에 무언가가 크게 껴 있어서 앞을 잘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꾸 자신이 인도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어불성설, 모순적이죠. 오히려 조금 더 잘 볼 줄 아는 깨끗한 사람을 구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계속해서 인도자가 되겠다라는 건 주변 사람들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 뭐가 껴있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인도자가 되겠다라는 생각,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우월 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게 될 거예요. 앞을 보기 위한 노력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누가는 42절에 외식하는 자라는 칭호까지도 붙여줍니다. 겉만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비어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예수 공동체와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 신앙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티끌을 뺄 줄 알면서 앞을 정확하게 보고 나갈 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절에서 두 번째 비유, 제자와 선생 이야기를 그 중간에 넣으십니다. 제자는 어떤 선생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과 지향점이 달라지죠. 올바른 선생, 올바른 목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 자기 수준에 갇혀서 자기 눈에 껴있는 들보도 빼내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승이 되어버리면 그 들보까지도 나의 스승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나에게 오류된 것, 나에게 틀린 것, 나에게 잘못된 것까지도 자기 자신을 스승으로 둔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된다는 겁니다. 들보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줄 스승이 필요한데 자기 자신이 스승이 되면 결국에는 건강한 눈으로 올바른 시야를 가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외식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수준에 걸맞는 영성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결코 성장이 없는 외식하는 자의 겉만 있는 속이 비어버린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과연 너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어떤 것을 꺼낼 수 있느냐? 너희 신앙은 어떠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43절부터 45절입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악한 걸 품고 있는 사람은 악을 표현할 것이고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을 낼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명료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 악을 낼 것이고 그 악은 자신을 최고로 여기며 자신을 스승으로 삼습니다. 결국 자신의 들보와 더러움조차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할 거예요. 합리화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깨끗한 사람들 향해서 지탄을 남발하는 외식하는 자로서 그 들보가 사용되기도 하지요. 자신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오히려 외식화하고 합리화해서 이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가시로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에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잘못된 신앙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그것을 강요하고 교회에서 우월적 종교심으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며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 되고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결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그것을 자신의 종교적 우월성으로 삼고 다른 이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지탄하는 데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내세울 거라고는 내가 만족한 어떠한 목표를 이룬 것만 있는 신앙 행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처럼 악한 자를, 추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비가 있어야 내가 자비를 꺼내 다른 이에게 자비를 내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 자는 악한 열매를 냅니다. 악한 품성, 악한 생활로 귀결돼요. 45절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사화에서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너무나 명료한 가르침이었어요. 이 주제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는 화가 있으니 맹인이 되어 구덩이에 빠지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 가시나무로서 다른 이들을 찌르고 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는 가난과 모욕,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46절부터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비유, 집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큰 물이 나고 파도가 부딪혀도 결코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다. 굳건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오로지 자신의 들보, 자신의 소리, 자기 자신을 스승으로 삼는 자는 버텨줄 근간이 없기 때문에, 주춧돌이 없기 때문에,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무너진다,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 인생 자체가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듯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 굳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미래 때문에 굳건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풍파를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자비로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가장 풍성한 인생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시 나가야 될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을 따라 자비를 베풀며 내가 받고 있는 그 자비를 나타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으로 복이 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여 자비로운 시선으로, 자비로운 미소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자비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인생이 굳건한 인생이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내가 맹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된 스승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놀랍고 견고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